사람들은 이렇게 좀 새 제품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새 것은 우리가 뭐 신상이라고도 한국에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새로운 단어, 이게 축약된 단어가 나오는데, 새 것은 뭐 물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죠. 또 새 것은 이렇게 신선하고 아주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이렇게 뭐 이렇게 눈을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에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물건을 생각할 때 낡아지면 가격이 아주 싸져요, 그죠? 새 것은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새로운 제품, 또 뭐 처음 듣는 새로운 음악, 아니면 처음 가보는 새로운 장소, 이런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이렇게 새로운 사건을 좋아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옛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옛날을 생각해 보면 내가 경험한 사건 중에 옛 것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많고, 또 그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별일 아닌 일들도 많죠. 그렇게 옛 것에 대해서, 옛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빨리 새로운 일이, 또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그러한 시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 옛날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지금 바라보면. 그런 상황이 되면 아주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기다립니다. 뭔가 새로운 좋은 소식이 없는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죠. 제품이나 이러한 일,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우리 자신이 아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 전에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니까. 뭐 아이들이 보면 자기가 가진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어른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새로운 자신의 어떤 변화된 몸, 아니면 변화된 능력들을 기대하는 게 많죠. 과거에는, 여기 어르신들 계시면 과거에는 이렇게 동네 가면 이런 아이들 꼭 한 명씩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실 수도 있어요. 보자기 꼭 하나씩 이렇게 빨간 것 뒤로 차고 손 이렇게 뻗고. 네, 안 계셨나요? 네, 저희 동네는 꽤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그러다 이제 또 다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슈퍼맨 흉내를 내죠. 아이들이 자기가 가질 수 없는 힘인데 크면 새로운 힘,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뭐 요즘은 그런 아이들은 없지만 요즘 이 인터넷 게임 같은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보다 더 월등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그 가상현실 안에서 이제 싸움을 하는 그런 게임도 하죠. 뭐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보면 어른들에게는 이런 것이 좀 소재가 돼요. 외모가 소재가 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 이야기의 소재로 많이 쓰입니다. 학창 시절 뭐 외모 때문에 완전히 무시당하고 왕따당했던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아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신해서 온 거죠. 외모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외모가 바뀌니까 막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는, 그리고 뭐 예전에 자신을 어렵게 했던 사람에게 뭐 복수하는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놀이나 어른들의 사회에서도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면 그것이 굉장히 커다란 변화인데, 우리 인생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대되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살아가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는 우리의 육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자,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인드가 리셋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전에 우리가 알던 그러한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그 좁은 것으로 알던 것과는 다른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가 계속 고백하는 성경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언제나 얼마나 문제였는지를 얘기할 때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요약해버리면 한 문장으로 뭐냐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알았느냐? 육신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 알았던 그 얕은 지식, 자기가 이제까지 알았던 얕은 경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도 아닌 거죠. 예수는 누구냐? 그는 지금 자신이 그렇게 믿고 신봉하고 완벽했다고 생각하는 유대교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죽었고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도 믿을 수 없었고, 바울은 그러나 여전히 그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막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사람들을 이 땅에서 제거해버리는 게 그가 갖고 있는 가장 확실한 믿음, 신념, 확실한 그가 알고 있는 깨달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다르게 새롭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자, 다른 말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 성으로 가는 도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만나보니까 내가 알던 그 알량한 경험, 내가 유대교 중에 가장 탁월한 학벌과 수제자고 가장 유대교에서 가장 내가 박식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내가 비교할 때 유대교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단어로 치면 배설물처럼 생각이 된 거예요. 이거 다 가짜구나. 자신의 쌓아왔던 모든 지식과 경험이 한 번에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후에 그는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라고 다니다가 이제 그의 삶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살아버린 거예요. 한 방에. 그 전환점이 뭐냐? 그의 깨달음의 변화인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냥 겉에만 리노베이션을 한다고 그 집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집을 완전히 바꾸려면 밑에 기초부터 다 부셔야 돼요. 완전히. 그러지 않고는 그냥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새로운 집이 되려면 밑바닥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로운 깨달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려면 바로 그러한 새로운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됐어요. 가장 핍박하다가 가장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필요해요. 근데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냥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코란에도 나와 있으니까.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바르게 알아야 그때부터 이 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도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모르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나눴던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통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북쪽으로 쫙 올라가세요. 그리고 한 지방에 이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이르렀어요. 빌립보 지방이지만 또 그것은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시저와 연관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핫한 도시인 거예요. 세상의 신, 세상의 왕,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진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아주 탁월한 도시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이사라를 칭송하는 이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 가면 뭐 가이사의 그 동상부터 또 판이라는 그 우상부터 딱 보면 뭐 이 말이 옳지 모르지만 삐까 번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이 휘둥그레지죠. 그 시골에서 제자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쫙 구경하는 겁니다. 지금의 맨하탄이나 뭐 실리콘밸리 같은 뭐 여러분이 거기서 좀 계셨던 분들은 뭐 별거 아니겠지만 어디서 뭐 아주 뭐 전 세계 어디 이렇게 좀 열악한 문화적인 지역에서 만약에 거길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휘둥그레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그냥 한 가지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목수고 갈릴리에서 그냥 시골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인데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들 통해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라고 얘기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다른 선지자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거는 사실은 첫 운을 띄운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복음 중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에 있어서 핵심 구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것이 셋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교회 말짱할 겁니다. 차라리 세상에 스포츠 클럽이 더 낫죠. 거긴 재미나 있잖아요. 스포츠로. 뭐 아니면 뭐 마음껏 즐길 거면 놀러 가면 되잖아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동호회에서 같은 관심을 가지고 놀면 되죠. 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힘이고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또 소그룹을 지어서 그 믿음 안에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이야기들을 한다는 건 더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에서 세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가서 주님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주님의 가치를 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좀 더 쉽잖아요. 교회는 같은 가치를 모인 사람들인데 근데 그 가치를 안 나누고 세상의 가치를 나눈다면 도대체 모여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저와 우리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면 가끔 우리 집사님들 얘기 들으면 저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신앙생활도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리고 내 삶에서 이전에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대하는 태도 또 마음의 자세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고백과 이 목표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이룬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절대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 성공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과 형통은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느냐 안 있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르겠죠. 그리스도인들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데 힘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은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면 그 걸음은 더딘 걸음일 수도 있고 휘청거리는 걸음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우습게 여기는 길일지도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 형통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셉에 대한 설교를 3년 전에 제가 한 것 같은데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 지금 형통하다라고 얘기한 때는 뭡니까? 이집트의 최고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자 이제 너 형통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통했다 그랬어요. 너 형통하다. 감옥에 갔을 때 너 형통하다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이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흔들림에 따라서 똑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도대체 살면서 뭘 해야 되는가? 뭘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살아갈 때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먼저 지금 나눈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그냥 한 줄 딱 나오고 선포해 버립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아까 16절을 빠지고 17절만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16절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그 깨달음대로 살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를 오려 다니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내가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종종 우리는 피조물 그냥 성경 안에서 많이 보지만 대부분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성경 안에 쓸 때는 어떤 의미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났고 아니면 무에서 뭐 어떻게 돼서 왔더니 이렇게 자랐다, 이렇게 인간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 안에는 항상 포함되는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멋지게 만든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내신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가 뭔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처럼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변신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옛날에, 이 말도 이상한 말이지만 찌질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신분 세탕을 하듯이 완전히 새로운 외모, 새로운 지위, 새로운 힘을 가지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구나, 이렇게 인정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내 모습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16절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위한 삶이 내 삶의 목표와 맞아서 정해지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 역전도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의 노력이 나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일그러진 과거의 모습들이 있다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과거의 모든 죄들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든 고통들이 다 치유를 주신다고요. 나의 과거의 모든 슬픔들을 이제는 그 슬픔을 잊어버리게 새로운 기쁨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탄생할 때 그 고통이, 자녀를 얻는 기쁨이 이후에 기쁨의 그 고통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고통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뒤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면 고통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그러한 어둠의 그림자들이 어떤 것이었든, 뭐 사람들한테 얘기할 만한 것이든 정말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모든 어둠과는 완전히 결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할렐루야. 저만 감동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거듭거듭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 결과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아직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일들이 여러분 앞길에 여전히 방해하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의 말씀은 내가 더 이상 과거의 족쇄에 묵혀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거의 그런 경험들, 그런 고통들, 그러한 체험들이나 생각들이 계속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딱 바라볼 때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이 여전히 지금 현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붙잡고 있다면 내일 이후의 미래도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해봤자 불안만 잠시 더 잊어버릴 뿐이지 상황이 찾아오면 똑같아요.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시시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아요.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존재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어하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말 성경. 우리가 더 익숙한 개역개정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과거가 여러분을 자꾸 붙잡을 때마다 이 말씀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세상 앞에 선포하십시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어떤 삶인지 18절부터 21절까지 쭉 있는데, 이것은 그 앞에 17절까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은
그냥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화목. 그죠? 화목이란 단어예요. 화목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됐는가? 하나님은 처음에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완전히 우리가 인생이 이 피조물이 실패작이 됐는데, 우리가 실패작으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가? 그 이유는 뭐냐? 화목이라는 것이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보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게, 이게 화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화목의 반대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반목이겠죠, 그죠?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반목은 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적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할 수 있도록 화해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적대적이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적대적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나오죠. 다 네 거야. 마음대로 그 안에서 내가 준 것이니까 감사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뭘 합니까?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신이야.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다 조절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께 적대적으로 우리가 반응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반목했을 때는 우리의 삶이 비극이 시작됐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드는 주인에게 칼을 들이대는 종에게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주먹을 휘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화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거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죠. 화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아까 읽은 우리 보면 20절에 사도 바울 일행은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다. 이게 뭡니까? 사절단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사절. 대신하는 사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사예요. 대사. 엠베서더. 엄청나게 높은 위치죠. 그 대사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자기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가지 않습니까?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의 메시지를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대사가 하는 말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대사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데 어떤 미친 대사가, 미쳤다 그런 거지만 정신 나간 대사가 자기 나라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한 얘기를, 그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한국 미주재 대사가 지금 누구신데 그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대사가 와가지고
한국이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전달하고 와가지고 나 미국 본인이 예전에 미국에 상처가 있어갖고 나 미국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위신도, 한국의 위신도, 체면도 다 엉망이 되겠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가 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자격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고 살았습니까? 막 대사인데 그냥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막 세상 말이나 막 막말을 하고 살았으면 우리는 대사의 자격은 주어졌지만 이상한 대사의 삶을 산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고 산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파송되어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같은 원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자격을 갖는 거죠. 우리가 가면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거 아닌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자주 계속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사건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뭐 어디서 신문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나라의 대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전하는 말, 그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행동,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대사의 역할을 부르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우리는 비로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대사는 스파이와 달라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신분 위장하고 사시지 마십시오. 대사로 떳떳하게 사십시오. 염탐하러 온 스파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숨기면서 세상 가운데 숨어서 사시지 마십시오. 떳떳하게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